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뭐 문법 시간은 국어 시간은 아닌데 성경을 보려면 국어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여러 개로 막 이렇게 겹쳐지는 것, 이제 겹쳐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말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원래 궁극적인 서술어는 4절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라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던 거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은 옥에 갇혀 있지만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되냐?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도 바른 분별력을 갖고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근거로 살아가야 된다. 또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살아갈 바다라고 분명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반영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한 거죠. 근데 갑자기 2장에 들어서 2장에서 궁극적인 서술어가 4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라고 말한단 말이죠. 좀 안 맞아요. 맥락에 맞춰서. 앞에는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2장에 들어서면서 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바울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라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울의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되기 시작해요.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주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이 나한테 있는데 너희도 이 기쁨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쁨을 어떻게 느낍니까? 대부분 기쁨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때 기뻐하냐면 내가 건강할 때, 또 내가 풍요로울 때, 또 내가 유명해질 때, 내가 형통하고 내가 성취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기쁨을 느낍니다. 아무리 큰 기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는 없는데 타인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쩔 때는 나에게 없는 그런 기쁨이 아예 멀리 있으면 좋을 때도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 안 하면 되니까. 근데 나에게는 없는데 뭔가 큰 기쁨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으면 사실 우리 더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것은 나한테 채워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누구에게도 충만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충만해라 라고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답게 서 있을 때 그럴 때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장의 시작을 봐보세요. 2장의 시작을 읽어보십시다. 1절에 보시면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뭔가 고면한 말과 연동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2장이 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1장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자신의 죄된 본성과 또 세상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에 충돌하는 자들을 마주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치열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30절에 보십시오.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도 있고, 바울은 여기에다 한 가지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2장에서 너희에게도 있는 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 충만해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 이 복음에 대한 싸움의 결과물을 누가 주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다 짓밟고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한테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내가 싸우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싸움에 패배합니까? 승리합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뒤에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의 기쁨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고 너희들에게 없으면 이건 이상한 거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절부터 4절에 하는 말이.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다 보니까 치열하게 세상의 질서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싸우기만 하고 승패가 끝나지 않는 고되고 힘든 싸움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서 승리의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을 너희에게도 채워지게 되면 나도 그걸로 만족하게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과 달라요. 아까 제가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어떤 겁니까?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어야 돼요. 아무개 집사님이나 아무개 성도님한테 있으면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는 좋아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근데 바울은 지금 그 기쁨이 누구한테 있어도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자신에게 없어도 돼요. 아니, 없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자신에게 채워지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누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 바울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전혀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기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이겨도 이긴 줄을 몰라요. 자신이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싸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뭐를 더 보겠습니까?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끼리 막 힘써서 하는 일을 통해서 거기에서 뭔가 성취하면서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막 이루어 놓는 거에서 오히려 더 패배를 보겠습니까? 패배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싸움이 되고 그 사람은 계속 죄를 보게 되기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냥 그럴 것이냐, 그러면 지쳐서 어떻게 사냐 우리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맛보는 것이고, 싸우는 사람에게 그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과 전혀 다르다. 나한테 없어도 된다.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다른 이들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 들려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그것이 위로가 된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처음에 전제를 해놓고 지금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자인가? 첫 번째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내가 싸우고는 있는데 마냥 실패만 하는 것처럼 좌절하고 부정적이며 낙망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보십시오. 바울도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떨어져 있는 빌립보 성도들도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누려요. 그러면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됨을 발견할 수가 있다, 경험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은 그냥 기쁨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기 위해서 성도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성도가 성경에 근거한 기쁨,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사탄의 놀이개감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공동체에 들어와서도 계속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수십 년 목회를 했는데 목사가,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한테 쌍욕을 해대면서 이런 거를 수십 년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막 문매를 때리니까 본인이 이제 교회 사임을 했어요. 교회 사임하고 나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이미 떠나간 부교육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빨갱이 새끼들아 하면서 전화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식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도 거대한 교회예요. 작은 교회도 아니고. 이게 한국교회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하나 된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아서 교회를 파괴합니다. 하나 된 것을 망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파괴되는 것은 어떤 중대한 사안으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파괴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하고 연약한 것들로, 사소한 것들로 이렇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방편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편이 1절에 보시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네 가지 뭐뭐 말합니까?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케 하신다. 지금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권면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권면은 어떤 겁니까? 뭔가 연약하거나 실수한 거다, 뭔가 그런 사람들을 타일러 가지고 훈계해서 다시금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이렇게 훈계하는 거, 교훈하는 거, 이것이 이제 권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권면을 잘 받으려고 합니까? 안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언제 권면 받아봤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요, 날이 갈수록 성도들이 권면을 받지 않습니다. 아예 거절해요. 이게 현대교회의 큰 병폐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요, 지금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들은 지금 대부분 다 대신방 기간이거든요. 근데 신방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불편하니까. 권면 자체를 안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역을 모아서 해버립니다. 힘드니까. 그래서 권면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내다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라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되고 모든 사람이 배운 바에 근거해서 권면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것이 말씀의 용도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권면 안 받습니다. 특히 중직자들이 누구에게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서 뭔가 말씀 사경회를 한다든지 뭔가 하면 열심히 받아 적고 힘쓰는 사람들은 중직자들이 아니에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 안다고 말합니다. 엄청 건방지고 교만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 모든 성도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가르침에 근거하면서 살아가는지 권면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권면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가 고달파요. 목회자는 누가 권면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설교 준비할 때 본인이 먼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본인이 그 말씀으로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고 강단에 서면 말씀이 힘을 잃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명하게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부터 먼저 하나님께 권면을 받고 그것에 근거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의 일로 돌아봐야 돼요. 남의 일로 돌아보면서 그것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가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웠으면 정말로 그 배운 바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권면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배우고 권면 받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누구를 권면할 수 있냐면 다른 영혼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과 나에게 교회 안에서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이 일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권면할 줄 몰라요. 심각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의 권면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이모가 이제 막 운전 면허증 따가지고 새 차 산 이모가 조카들 둘 데리고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가 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고 후진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큰 트럭이 와서 박아갖고 다 다쳤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거 국가가 잘못했다. 왜 저런 사람에게 면허증을 주냐. 그러니까 면허증을 준단 말은 뭡니까? 법규대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배웠어야 돼요. 근데 배움이 없이도 면허증을 줘요. 우리나라는. 면허증 따기 굉장히 쉽잖아요. 학원만 다니면 다 따버리니까. 근데 면허증을 땄는데 운전을 못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면허증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은 면허증 다 수고해 가야 됩니다. 필요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것. 제가 애화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바르게,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그 배운 바를 반드시 우리를 점검받아요. 안 그러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세상에 잡아먹힙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럼 권면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권면을 받는 대상자가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생겨나면 마치 원수 대하듯이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막 진노하면서 그렇게 권면하는 성향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권면을 받으면 상대방이 회개하고 돌이킵니까? 아니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래서 권면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로 여기고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 안에서 뭐 잘할 때는 형제간에 막 싸우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저희 형제만큼 편하고 좋은 사람이 없어요. 또 다 같이 목회를 하니까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말도 가서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서로 물어봅니다. 형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요? 동생도 카톡방에 들어와가지고 이럴 때는 형 이럴 때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요. 아 그러냐? 라고 하면서 어떤 것도 이제 해서 상처가 되지 않아요. 형제들끼리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한답시고 그 사람의 처지나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걸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권면이 힘을 잃어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형제로 여기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자녀의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그 문제를 누구의 일로 여깁니까? 자기 자신의 일로 여겨요. 그래서 자녀에게 권면할 때에 자기 자신의 일을 대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야 건설적인 회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막 기적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거리감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에요. 부드럽게 충분히 이렇게 하는 부분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아야 될 것들, 그리고 또 권면을 받는 사람이 또 권면을 누군가를 해야 될 때 분명하게 아비가 자녀의 민지를 다루듯이 또 받는 사람도 그러면은 자녀의 입장으로서 받아야 되겠죠.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권면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 위로가 있으면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른 것을 찾아요. 저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주는 위로는 말씀의 위로가 가장 강력한 것이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한국 교회는 말씀의 위로를 잊어버렸어요. 성도들이 원하는 위로를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가 아니라.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제일 처음에 권면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제로 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제된 사랑이 어떤 겁니까? 무조건 네 편 내어줄게. 너는 잘못이 없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다 갚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긍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위로는 공의가 전제된 사랑의 위로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부께 나아갈 수가 있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위로가 되면 동정심으로 전락합니다. 동정심이 좋은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규현이가 학교에 갔는데 규현이 네 동급생이 너한테 보면서 안 됐네. 왜 그렇게 사냐? 불쌍한 것 하면서 이렇게 동정심 하면은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이 나빠요. 교회 안에서 위로는 동정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동정심을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어떤 식의 위로를 말하는 사람이 있냐면 아이고 당신 수준에는 그렇게 힘들 일이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위로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불쾌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를 던진 사람을 적대시해요. 너 봐라. 네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잘나 있는가. 나중에 내가 너보다 더 높은 데 올라서 내가 똑같은 거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한 몸 되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럴 수는 없어도 그것을 따라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위로가 잘 이제 드러납니까? 내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럴 때 위로하는 것과
내가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때 위로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힘이 셉니까? 후자예요, 후자. 저 그냥 아무렇지도 안 아프고 건강할 때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건강이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근데 요즘처럼 막 뭐 음식 잘못 먹고 밤에 어젯밤에도 그랬는데 한 5시간씩 막 배 아파가지고 뒹굴뒹굴 구르고 이럴 때 와가지고 병원 가세요 그러면은 병원 가서 해준 사람 정확히 기억이 나거든요. 감사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환난을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을 줍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받는 위로는 말씀으로 인한 위로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위로 받을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내가 말씀에 익숙해지고 말씀에 그 어떠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지 그 약속에 대한 것이 나한테 전제되어 있으면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었지 예정하셨으면 나의 죽음 이후까지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괴롭고 아파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요. 고통 중에 저도 어젯밤에 너무 아프니까 이게 약으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아내가 와서 뭐 도움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한 5시간 정도 이제 버티면 되거든요. 잘하고 필요 없다고 혼자 예배당 막 뺑글뺑글 돌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자기 상상대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기 괴롭고 힘들면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것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밖에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깨닫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아픈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찾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로 위기가 닥치니까 괴로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는구나라는 자기의 실체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위로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말씀으로 위로하는 연습을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위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로 인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뭐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끼리의 연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교회는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제는 먼저 누구와의 교제가 있습니까? 사람끼리 교제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고 상대방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있을 때에 그때서야 사람끼리의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교회 안에 축구 선교가 있어서 축구로 우리는 하나 된다. 교회 안에서 등산 모임이 있어가지고 다 헛소리입니다. 절대 하나 되지 않아요. 딴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바울은 이 성령의 교제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배제한 채로 성령님의 사역을 배제한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뭡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부분은 누구에게는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역은 성도된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제함은 말씀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교제된 사람들이 다툼과 분열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너도 틀리고 나도 틀렸어요. 말씀으로 그냥 돌아가면 돼요.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 힘쓴 장군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힘썼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흩어버리시죠. 지금까지도 분열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이 바벨탑 중심으로 하나 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도 뭐예요? 영어 죽어라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취업하려면 영어도 해야 되고 다른 나라 말도 이게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하나 되려고 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후손대까지도 지긋지긋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날마다 영어 단어 막 시키는 거예요. 외웠냐 안 외웠냐, 안 외웠으면 저도 막 뭐라 하고 또 외우라 그러고 언어 잘해야 된다 막 하면서. 이게 우리의 선조들이 뿌려놓은 하나됨의 아주 악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교제의 하나됨이 없이 인간적인 하나됨으로 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 이야기합니까? 긍휼이나 자비,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긍휼과 자비는 어떤 겁니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서로의 고유성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또 서로의 약함과 서로에게 충분히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자비와 긍휼이 없는 사람은 안 기다려 줍니다. 자기 기준이 맞아요. 자기가 말씀에서 배웠는데 이게 맞아. 근데 타인이 상대방이 다른 성도가 그렇게 못 따라오니까 왜 쟤는 저런데 하면서 그게 분통 터뜨리는 거죠. 이것은 긍휼과 자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말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교회 하나됨에 작용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쪼개는 일을 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와 긍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자비와 긍휼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조 안 하셔도 되거든요.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우리를 향한 자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조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피조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말씀에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아직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의 약함까지도 존중해주고 기다려야 돼요. 그냥 마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죠. 말씀을 권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자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A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자비와 긍휼로 존재케 하셔서 창조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교회 안에 들여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감히 막대하냐 이 말이죠. 바울은 지금 그 논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긍휼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이 없고 엄격함만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당 멀었습니다. 교회 하나 되기에는 아직도 제가 도구로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요, 그 사람만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합당한 기준으로서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 그 사람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처벌을 면하게 되지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 누구도 은혜를 받습니까? 자신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 말씀이 나와요. 자비를 베푸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아예 시편 기자는 대놓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 만끽하고 싶으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깨어있다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그 목사님이 뭐 때문에 욕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녹취된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욕하지 않고 좀 부족한 사역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얼마나 칭찬을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지금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그 목사님이 답답했겠다. 얼마나 교육자들이 안 들으면 그랬을까? 근데 욕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욕을 들어보니까 인격을 모독하는 욕을 하더라고요. 이 양반한테는 자비와 긍휼이 없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혀 전달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권면, 말씀의 권면이 있어야 될 것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사랑의 위로, 또 성령님의 교제함으로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될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담아서 보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뭐 된다고 해서 그것은, 그런 방식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다 통하거든요. 한국 교회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끼리끼리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참아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A, B, C, D 지체가 있는데 A, B, C, D에게 다 동등하게 참아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잘 참아줍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 나와의 관계성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잘 참아줍니다. 나와 관계성이 멀어진 사람은 안 참아줍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새끼들만 쳐다보고 있고 내 새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는 뉘앙스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자,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네 가지로 권면, 사랑의 위로, 성도의 교제, 자비와 긍휼로 이렇게 행하게 될 때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2절에 말씀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바울이 권면한 말씀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하나님의 긍휼, 자비로 서로를 대할 때에 놀랍게 성도들 간에 동일한 사랑을 갖게 되어서 동일한 뜻을 쫓고 하나의 마음,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뱅이 2절에 주석을 뭐라고 달아나냐면, 생각에 있어서 동일하기 위해서는 상호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칼뱅이 말하는 상호적인 사랑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이 특정 누구에게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앞에서 말했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도의 교제, 자비와 긍휼로 행하면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방식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된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떤 누구만 사랑해라, 교회 안에 목사만 사랑해라, 중직자만 사랑해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이 든 사람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앞에서 말했던 그 방식으로 교회 하나됨을 추구하게 되면 성도가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일들, 이 상호적인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랑이 드러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뜻이 일치를 이룹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면 각 지체가 다른 생각 품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물이 목말라요. 먹고 싶어. 물 마시고 싶어. 그럼 어떻습니까? 머리도 먹고 싶고 목도 먹고 싶고 입도 먹고 싶고 손가락도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컵을 집을 때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집어요. 이렇게 온 몸 딱 적절하게 손가락 하나하나가 자기 위치 잡아가면서, 그리고 딱 가져왔을 때 적당할 때 입을 열거든요. 그리고 또 입을 열면서도 물만 들어가면 안 돼요. 공기도 들어가야 되니까 중간에 마시다가 끊는단 말이죠. 이렇게 생명체예요. 이게 생명체. 한 가지 뜻에 온 다 이렇게 기울여졌을 때 물이 제대로 못 끊고 넘어갑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하나라도 잘못 작동하면 물을 엎질러요. 또 아니면 입이 잘못하면 입에 못 넣고 옆에 흐르기도 합니다. 또 목구멍이 잘못하면 사례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단이 나요. 교회 안에 온전하게 뜻이 통일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문제가 생겨요. 제 장기 안에서 다른 거 다 온전한데 딱 하나가 문제 생긴데 온몸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것처럼 뜻의 일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뜻의 일치를 이루려면 성도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 같아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같게 만들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서로의 생각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 달라요.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A라는 지체가 이것을 하면 그럼 나는 이 다른 거 A 하는 일에 받쳐줄 수 있는 요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일해 보면 어떻습니까? 손발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뭘 탁 들면 상대방이 뭘 딱 해줘요. 이게 손발이 맞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식의 생각이 조화를 이루어서 뜻을 하나로 향해 나아가고, 그래서 교회가 동일한 사랑을 드러내는, 상호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바울이 증거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말했던 네 가지를 행하면 2절과처럼 그런 사랑과 뜻과 한마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권면할 때도 말씀에 권면을 하고, 또 사랑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교제를, 또 성령님께서 교제케 하심, 또 그리고 자비하심을 계속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내가 해왔던 방식을 다 버려야 한단 말이죠. 하나하나가 굉장히 더디고 어려워요. 그리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일치를 이루는 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됨을 말합니까? 특정 시간과 장소 때 함께 모여라. 그래서 교회 밖에 적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이놈이 나쁜 놈이다 하고 권기대회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됨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더럽혀진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됨을 쉬운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어요. 저도 부교육자 때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교회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서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바르게 권면하고 그 사람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길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냐면 체육대회 가버립니다. 주일날 체육대회 해요. 예배 안 드리고. 또 야유회 가요. 이렇게 하고 오면 기분 좋거든요. 아니면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된 걸 추구하려고 합니다. 절대 하나되지 않아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교회가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힘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루신,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뜻의 일치,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쁨이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서 또 구원받을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바울은 그런 기쁨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뭐냐면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파생된 기쁨이에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우리 사극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이 뭘로 인하여서 어떤 주인 댁 아들이 과거 급제를 딱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누가 함께 기뻐합니까? 주인만, 마님하고 그 두 부부만 아이고 좋네 막 이럽니까? 돌쇠부터 와가지고 아이고 마님 하면서 막 소리치고, 오히려 더 옆에 주인 양반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폼 잡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좋아한단 말이죠. 우리의 기쁨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져 있던 이 기쁨이 우리한테 파생되어서 적용될 때 우리가 종으로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드러날 것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 바울은 1, 2절에서 교회가 힘써야 될, 그리고 그렇게 힘써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3절에서는 교회의 하나됨, 평화됨을 깨트리는 요소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다툼과 허용이에요. 어쩔 때 다툼이 일어나냐면 이기적인 욕망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때예요. 자신을 향하고 자신을 위하는 동시에 타인을 향해서는 무시하고 꺾어버리고 파괴적인 성향을 갖게 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후순위로 밀어버립니다.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아요. 타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도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툼을 없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다툼이 일어나면 그 일이 본질적인 일이 아니라면 멈춰야 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또 오해해서 일을 아예 하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 하는 건 아니죠. 분명하게 다툼이 없어야 될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에서 읽어보죠. 1장 17절 말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투함으로 경쟁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나는 그렇게라도 전파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앞에서는 밝혔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앞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어찌됐건 간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방식에 모두가 참여했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자도 있지만 그런 자들이 있어도 내가 용인하겠다라는 이 뜻이지, 분쟁으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할 때에 우리의 의도가 선한 것인지 항상 살펴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면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허영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허영도 없어져야 될 것 이야기합니다. 허영은 칼빈이 뭐라고 그러냐면 텅 빈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영광. 그래서 허영은 반드시 욕망과 함께 공존해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은 언제나 세상에 있는 그 허망한 없어질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영심에 찬 사람은 영원한 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꿈꿨던 모든 헛된 그 영광은 그 사람이 죽으면 전부 소멸해버려요. 없어요. 죽기 전에도 없어지기도 하죠. 그런데도 허영에 사로잡혀서 다투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도 갖고 나가요. 생각을 해보시죠. 바울이 왜 허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빌립보가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에 다운 도시예요. 로마의 귀족들이 와서 살 만한 그런 도시고 로마 시민권자들로 가득한 그런 명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바라볼 때 그 허영심에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도 이것에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더욱더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도 아닌데도 한국 교회는 이런 허영심이 엄청 가득합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추구해요, 교회가. 그래서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고 뭔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주변 일대가 주일날만 되면 교통이 다 마비되고 이런 것을 막 자랑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회자와 목양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한 목회자가 성도들 200명을 기억을 할까요? 기억 못할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것을 다 추구해요. 누구나 다 커지고 싶어해요. 이것은 큰 허영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금하고 있어요. 허영심에 차버리면 교회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까?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겸손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꾸며낸 겸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때 우리는 꾸며낸 겸손합니까? 어쩔 때 우리가 겸손한 척하죠? 내 목적하는 바가 있을 때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평상시에 나를 번체만체 했던 분이 갑자기 나를 대우를 달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 사람이 목적이 있구나. 저는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평상시에 막 하대하고 반말 찍찍했던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조 목사님 하면 저는 뭔가 요구하는 게 있구나 라고 해서 그런 겸손을 저는 굉장히 증오합니다.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게 하는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사람들끼리의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은 무한대입니다. 좁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기본값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누구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끼리 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끌고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끼리는 서로 간극 차이가 별로 없어요. 보세요. 나이 어렸을 때는 애들이 어릴 때는 몇 개월도 차이가 커요. 1년 차이가 큽니다. 근데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인생 살아보면 나이 차이가 별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현대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징하도록 나이를 따지는데 나이 많은 먹었다고 어른이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나이 어리다가 어디서 생각이 얕은 것도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방식으로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저희 자녀들 키우고 있잖아요. 10년만 지나보면 저희 자녀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는 영역이 상당수 생깁니다. 저보다 더 월등히 능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쟤네들한테 겸손을 강요할 수 없어요.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람들끼리의 간극은 아주 미미하고 금방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끼리 서로 상하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상하관계 만드는 것을 우리나라 뭐라고 합니까? 예절 바른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썩은 거거든요, 사실은.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러니까 모든 겸손에는 누가 끼어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면 그 겸손이 누구한테도 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겸손을 해야 한다 이거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고 스바데와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타인도 하나님의 소유물로 발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생기고 타인을 섬기는 것이죠. 오히려 나에게 뛰어난 것이 있다면 그 뛰어난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왜 줬습니까? 나 돋보이게 하고 나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타인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모든 학부모들이 의대 하고 난리를 치는데 어떤 의사들 보면 우리는 감동합니까?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가서 평생 의료 선교하다가 카톨릭 신자긴 했지만 나중에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신부님이 있어요. 그런 의사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호의호식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암에 걸려 죽을 때까지 그 나라에 가서 헌신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 타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재능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보면 세상 사람도 감동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 의사가 키워놨던 그 현지의 한 꼬마가 자라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부님 묘를 방문하고 한 거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양이에요. 나에게 주어는 탁월함이 있다 하면 그 탁월함은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원래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수용하게 되고 품게 되면 교회가 하나됨을 잃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는 자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는 자도 하나님께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 동등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적건 크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서 만나면 내 자녀가 자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등하게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베푼다고 우쭐대면 안 돼요. 내가 뭔가 탁월하다고 해서 우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더 탁월하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 존재까지도 내가 큰 존재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나의 존재를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누구 일부터 챙깁니까? 무조건 내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하고 충돌합니까? 안 합니까? 충돌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누구 일은 합니까? 내가 밥을 안 먹고도 내가 내 것을 좀 나 좋은 거 안 사 입으면서도 누구는 먹이고 싶고 누구는 입히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배 아파 낳은 새끼들은 다 하거든요.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왜 주십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는 방식이 뭔지를 이미 출산한 어머니들에게는 경험하게 해줬어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잘 섬고 품길 수 있는 사람들이 출산한 여인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어머니들은 자녀를 남으로 생각합니까? 나로 생각합니까?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나의 정체성의 바운더리를 넓히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넓힐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고 저도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자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역을 넓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항상 구분지어요. 왜 당신은 자꾸만 남의 일만 그렇게 신경 쓰냐? 심지어 우리나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의 일에 막 간섭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오지랖 떨고 있네 하면서 경멸하거든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완전 오지랖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성부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놨단 말이죠. 아니 그렇게 오지랖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인데 당연히 우리에게도 오지랖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주 나쁘게 취급한단 말이죠. 자기 거 먼저 챙겨라, 내 새끼들부터 챙겨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관점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과 함께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된다. 다른 사람을 돌보려면 우리의 정체성, 나 자아의 정체성을 넓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넓힙니까? 그리스도로 보는 관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답이 잘 안 돼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내 자녀처럼 여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내 새끼들과 성도들의 자녀들이 통일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때마다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존재구나라는 걸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넓히지 않으면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짐이 돼요. 나만 혼자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이 1, 2, 3, 4절로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로 살고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으로서 여전히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권면을 받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미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